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복량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료를 구하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동료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복량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으로 들어가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상하서로 되어져 있지만은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본 후에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어떻게 보면 왕들의 역사입니다. 왕들의 역사인데 그 왕들과 백성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이 열왕기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열왕기의 주제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죠?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죠.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왕조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이 열왕기서입니다. 물론 이 이전에도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고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사무엘 상하서를 통해서 이제 나타났는데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간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복을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울은 그 끝이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그 당대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이야기일까요? 예, 지금도 유효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은 유효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이제 이스라엘의 그 예레미야가 기록했다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불성실한 결과였습니다. 지도자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백성들은 또 우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 나라를 잃고 이방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파기와 불순종의 그 대가로 멸망을 당하고 비록 포로가 되어 간다 할지라도, 그 다음 내용 중요하죠. 회개하고 순종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은 멸망을 시키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내 삶이 이렇게 힘들다라고 체념해야 됩니까? 아니죠. 뭡니까?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것, 깨달음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열왕기 속에서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열왕기서를 예레미야가 기록하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개요를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통일왕국 시대의 솔로몬을 중심으로 한 그의 통치사가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왕위에 오르는 솔로몬, 그리고 그 왕권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탁월한 지혜를 갖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번영하죠. 그리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때 이루지 못한 성전 건축을 이루고 봉헌합니다. 그러고 이제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굉장히 복을 주시죠. 그리고 솔로몬이 여러 가지 이 왕조 시대에 자기가 한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제일 정점으로는 서바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의 제의에 탐복하는 내용으로서 사실 솔로몬의 시대는 정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에 가면은 솔로몬의 타락과 징계. 우리가 사무엘 하서에서도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승승장구했죠. 꼭 11장에 가서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2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남북으로 분단되는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솔로몬 사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백성을 껴안아야 되는데 젊은 왕이 자기의 힘만 믿고 노인을 멸시하고 또 민족 전체를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노역에 동원시키고 오히려 강제적으로 국가를 다스려 나가려고 하다 보니 이 남쪽, 북쪽 열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왕조를 세우게 되는 그러한 분열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세웠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서 바로 우상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면서 분열된 두 왕국의 죄악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계속해서 남북을 오가면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쭉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열왕기 이 상서는 아합의 통치 시대를 끝으로 마무리되어지고요. 그 다음 열왕기 하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열왕기 상하서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은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열왕기 상하서가 한 권의 책으로 편집되어져 있고요.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 이후로 쭉 사무엘 상하서, 열왕기 상하서, 역대 상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역사서로 보고 있지만은 사실은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모세와 맺었던 언약이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말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언약에 대해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왕들의 역사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그 왕을 평가할 때 그 왕의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남쪽 그 유다 왕조는 그 왕을 평가할 때에 항상 그 모범이 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라서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렸다면 선한 왕이 되는 거고요. 북쪽 그 이스라엘 왕조에서는 그 왕의 기준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는 사실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기준이 되던 여로보암이 바로 우상을 새기고 숭배하는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이끈 첫 왕이었기 때문에 그 여로보암이 모든 왕의 포본이 되어서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갔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악한 왕의 대표적 인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전체 열왕기 상하서를 보면서 어떤 각오로 우리가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말씀을 보고 또 살펴야 되는가. 결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으로서 그 시대만 주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도 여전히 주관하고 계심을 볼 때에 오늘 우리는 내가
모세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고요.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과 나름 신앙의 약속을 맺었을 것인데 그 언약을 내가 신앙생활 속에서 지키고 있는지 또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 왕들의 역사와 대조해 가면서 내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이 남쪽 유다 왕조의 표본인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기를 절개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 이제 1장부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봉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료를 구하다가 수넴 여자 아비색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동료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대요. 동양의 어떤 왕은 자기가 늙지 않으려고 가진 수를 다 썼다 그러죠. 누굽니까 그 사람이? 진시황이죠. 그죠? 진나라를 통일한 시황입니다. 그 진시황.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진 우리 인간은 아무리 우리가 늙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결국은 늙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도 늙었답니다. 평생 안 늙을 줄 알았는데 늙어서 그 몸이 차가워지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기력이 쇠하였다. 우리 여기 지금 제일 나이 많으신 최영도 할아버님이 아마 연세가 80, 올해 연세가 할아버지 83입니까? 예, 82이시죠. 예. 많이 기력이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장시간 앉아 계시기도 좀 힘이 드시죠? 예. 많이 힘이 드시고 이제 그러신데, 그래도 이렇게 또 예배 드리러 나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다윗도 아마 제 생각에 한 80쯤 된 것 같아요. 80쯤 되니까 이제 몸도 식어지고 기력도 떨어지고 하니까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왕을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할까 하고 이제 새로운 젊은 여인을 구해서 그 왕의 잠자리에 같이 들게 했는데 왕이 동침하지 않았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사건을 가지고 볼 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다윗이 이렇게 나이가 늙도록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있는데 해야 될 일인데 안 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예? 세자책봉. 예. 예. 조선왕조처럼 말씀을 하셔가지고 전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세자책봉입니다. 예, 왕이 후계자, 근데 이제 세습할 사람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차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내가 다음 왕이 될 거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이가 나서게 되겠죠. 그 인물이 누굽니까? 아도니아입니다. 이제 아도니아의 반란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의 난을 경험한 다윗이라면은 빠르게 좀 다음 왕위는 내가 죽게 되면 누가 될 거다라고 말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말씀을 보니까 바세바가 나중에 다윗에게 나아가서 전에 왕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다음 왕은 솔로몬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역대서를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야기하시면서 네 다음 왕은 솔로몬이다라고 또 지침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알고는 있었지만 이것을 공식적으로 신하들과 온 백성들 앞에서 선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중에서 아도니아가 이제 제일 지금 현재로선 장자거든요. 암놈도 죽었죠. 압살롬도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당 서열 1위가 되다 보니까 자기가 왕이 될 줄로 알고 자기가 이제 왕위에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 줄 긋기 바라면서 스스로 높여서 이러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줄 것이고요. 하고 자기를 위하여 줄 것이고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서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저희가 쫓아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돌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복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지금 일종의 왕위를 선계해서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로부터 공인되어졌습니까? 아무로부터도 공인되지 않고 스스로가 자기를 위하여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할 일이 하나 있죠. 혹시 사울왕 때도 그랬고 다윗왕 때도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런 기름 부었다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기록이 없죠. 그러므로 이 왕위에 오른 이 일은 정당하다, 부당하다? 부당합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위해서 가졌던 그 교만한 마음, 이거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줄 거라 그랬죠. 스스로를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이제 사실 이게 근데 쉽지는 않죠. 모든 사람이 뭐 살다 보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꿈과 자기가 뭐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거의 뭐 전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일부를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주일날 교회를 가면 내 생활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맞는 말이죠, 그죠? 자기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산으로도 등산도 가야 되고 뭐 꽃이 피면은 구경도 가야 되고 자기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자기 삶을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신 분들인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지. 왜? 자기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 시간에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믿으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사는데 지금 우리 지금 예배적 상황과 또 겹치는 말씀이 하나가 있네요. 그 아도니아가 굉장히 멋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채용이 심히 준수하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그 아이를 키울 때 한 번도 네가 왜 그랬어? 너 그러면 돼? 하고 꾸지람을 단 한 번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아도니아가 행실이 발라서 아버지로부터 꾸중을 안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가 자녀를 교육할 때에 어미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는 꾸짖어야 할 때 반드시 꾸짖어야 합니다. 잠언서 13장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초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그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달, 회초리를 들어서 깨우쳐 줘야만 하는 거죠. 그냥
지가 알아서 하겠지. 지도 뭐 최근이 들었는데 맡겨 놓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잘못된 것을 볼 때는 반드시 깨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아도니아를 쫓아가는 사람이고요. 한 부류는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아도니아를 쫓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까요? 쫓지 않는 것이 이익이 될까요? 지금 당장 봤을 땐 쫓는 것이 이익이죠. 왜? 지금 다윗은 늙었고 뭐 왕정을 돌아볼 수도 없는데 아마 제 생각에 이때 아도니아는 나이가 30대 중후반쯤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꼬패기 있는 이렇게 체형이 준수한 왕자가 스스로 이제 왕이 되겠다고 하니 그를 따르는 인물이 요압도 있고요, 아비아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아도니아를 쫓아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쫓아가지 않은 사람은 여기 8절에 얼마 안 나와요. 나단과 브나야와 사독과 그 다음 시므이, 레이, 그리고 다윗에게 속한 용사, 30용사, 지난번에 우리 소개했죠, 그죠? 그런 37용사죠. 37명의 용사 중에서 우리아는 죽었으니까 36명의 용사가 남았는데 거기서 또 요압이 따라가 버렸으니까 35명 정도. 굉장히 정세가 솔로몬 쪽이 불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아도니아는 모든 것을 다 얻은 그런 입장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지금 역사는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도니아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을 볼 때도 역사의 흐름의 방향은 뭐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하나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가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저 두 나라가 으르렁거리고 김정은이 핵을 가졌고 뭐 트럼프가 제정신 아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그런 전쟁은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우리 이 남쪽에 있는 우리 모든 기독인들은 지금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전쟁이 나기를 기도합니까? 전쟁이 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이 평화롭게 통일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도니아가 이제 모든 정권을 다 차지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11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이 모친 밧세바에게 고하여 가로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됨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나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 구원할 계교 베풀기를 허락하소서. 나단이라는 인물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놓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고하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계집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연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종하였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미냐? 저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계집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저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군대장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치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위에 앉을 것을 반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 열조와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다. 밧세바가 왕과 말씀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혹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저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어 왕께 절하고 가로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저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대 장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저희가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불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치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의 하신 일이나이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자, 지금 아도니아는 왕이 되었음이 아마 공식적으로 선언된 것 같습니다. 지금 나단도 들어와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일이 왕께서 허락하신 일이십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나단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죠. 알고 있으면서 참으로 이 나단이 지혜로운 것은 자기가 바로 들어가지 않고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바세바를 보내고 그 다음 자기가 들어가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꿇어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 대고 꿇어 엎드려서 왕께 묻고 있습니다. 최대한 겸손하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나단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나단이 언제 등장하셨는지 기억납니까? 바세바 사건 때. 그렇죠. 바세바 사건 때 나타났죠. 그리고 또 나단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일 있습니까? 나단이 역사의 줄기 때마다 나타났어요. 그런데 나타날 때마다 대체적으로 굉장히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위엄을 가지고 당당하게 왕에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때까지 보면은 바세바 사건 때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도 누구에게 가서 물었습니까? 나단에게 가서 물었거든요. 그래서 나단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했는데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가지고 내 뜻은 다윗에게 있지 않다. 가서 전해라 할 때 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났을 때 솔로몬의 이름을 전달한 자도 여야디아라고 한 이분도 바로 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나단을 청했을까요? 안 청했을까요? 아도니아가 제 생각에는 청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단은 사실은 굉장히 심지가 굳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위대한 스승이죠. 접대도 한번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정말 우리나라에 이런 위대한 스승이 없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아픔이 아닐까. 누구든지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할 때에 바른 말을 정확하게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이 땅에 없다는 것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굉장히 복받은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사람이 끝까지 자기 곁에 있다는 겁니다. 나단이 와서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죠.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시여 이 일을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어쨌든 이 일을 수습해야 되지 않습니까? 왕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다음 왕위를 이어받아야 하는지. 이렇게 점잖게 여기서는 뭐 책망하거나 또는 뭐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바로 지적하는 게 아니죠. 그죠?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너희는 삐짐을 잘 탑니까? 안 탑니까? 너희는 삐짐을 잘 탑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앉아 계시는데 말을 불경하게 하면은 그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새겨서 듣기보다는 먼저 상하시는 게 어른입니다. 그게 뭐 나쁜 말로 삐짐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내가 보일 수 있는 여유가 줄어들어 상태가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나단이 그런 나이 많아서 늙어서 거동하기도 불편한 다윗에게 말을 할 때는 그런 다윗의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사실은 생각해 봐야 될 점이죠. 배려하는 이야기.
내 주장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이야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아무리 내 생각이 옳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지금 뜻을 받아서 가서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나단의 말하기 방식을 가만히 보면은요, 상황에 따라 다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우리는 좀 더 지혜롭게 언어 생활을 하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8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명하여 가로되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며 저가 왕의 앞으로 들어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가로되,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날 그대로 행하리라. 역대상 2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역대상 22장 9절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미 전 국민에게 선포되어지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음 왕은 솔로몬이다. 그리고 그 왕이 될 아이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마 이게 이제 바세바 사건이 있고 난 다음 첫 아들을 잃었죠. 첫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그 왕이 위로하며 바세바와 동침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동침하고 난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때 이제 아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솔로몬의 나이를 한번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도니아는 나이가 30대 중후반이거나 아니면은 40대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왕자에 몇 년 있었냐면 40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는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직전에 만났던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낳았다면은 40살이고 왕위에 오른 이후에 낳았다 하면은 한 30대 중후반 안 됐겠습니까? 아도니아는 대강 이제 그 정도 나이가 되겠다는 것을 짐작하실 수가 있죠. 그럼 바세바는 언제 얻었습니까? 바세바는 다윗이 왕이 된 후잖습니까? 그리고 남쪽에서 헤브론에서 몇 년을 치리했다 했습니까? 7년을 치리했고 그다음 그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했다 했으니까 그럼 그 7년에는 해당이 안 되죠, 일단은. 그럼 이제 33년 왕위에 올랐을 때에 바세바를 얻었는데 그럼 뭐 또 바로 뭐 바세바 얻은 거 아니잖아요. 한참 그 주변 정복 전쟁을 다 펼치고 이제 그 마지막 암만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때 바세바를 군대를 보냈으니까 요압을 아마 뭐 적어도 왕위에 오른 지 한 20년 뭐 전체 평정하고 그러면은 한 20년째쯤 돼서 아들 그 바세바를 얻다면 솔로몬이 나이가 몇 살쯤 됐겠습니까? 뭐 잘해야 20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세바 얻어가지고 첫 아이 낳아가지고 유산시키고 유산 아니죠, 죄송합니다. 낳는데 죽고 그 다음 다시 동침해서 알을 낳았으니까 적어도 바세바와 한 2년 내지 3년 사귄 이후에 솔로몬이 났으니까 솔로몬이 나이가 잘해야 20살. 뭐 안 그러면 17, 8, 뭐 9, 그 정도 됐겠죠. 그죠? 자, 대충 솔로몬 나이가 어떻게 됐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반역할 때 반역할 자기 나름대로 계산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던 겁니다. 내가 나이가 뭐 거의 40쯤 됐고, 뭐 젖비린내 나는 솔로몬 저게 무슨 왕이 되겠나. 근데 아도니아는 아마 내 생각에 이 다음 왕위가 솔로몬에게 넘어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그게 뭐 왕가 안에서는 솔로몬이 났을 때, 뭐 다윗이 또 그런 기쁨의 소리를 발했을 때 이미 아도니아는 10몇 살쯤 됐으니까 다 알아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곁길 놓으셨지만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를 우리가 대충 한번 이제 추정을 해 본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만 또 다음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28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30절까지 제가 말씀을 봤죠.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겠다 선포하는 장면까지 봤습니다. 31절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만세수 못하죠. 하니라. 다윗 왕이 가로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거니 저희가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복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나의 노새에 태우고. 자, 나의 노새에 밑줄 긋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뭐 타고 들어가셨죠? 노새. 자, 이게 이제 왕의 그 입성입니다. 이제 여기 나의 노새를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저에게 기름을 부어. 자, 기름을 부어 줄 긋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왕위를 대관하는 데에 빠뜨리지 말아야 될 의식 중에 한 가지들입니다.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 너희는 양각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라.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라. 자, 양각 나팔을 불고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라. 이게 이제 왕의 즉위식의 공식 절차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아도니아의 반란에서 아도니아가 사람을 불러서 자기 나름대로 왕 즉위식을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 가지 딱 있었죠. 아도니아 왕 만세하는 건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노새를 타는 일도 없었고 선지자가 기름을 부은 일도 없었습니다. 예.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어느 왕이 더 정통성이 있는 왕인지 나타나죠. 자, 35절. 저를 따라 올라오라. 저가 와서 내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저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권자가 되게 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내 주 왕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 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양각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니라. 모든 백성이 줄 긋고 왕을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저희 소리로 인하여 갈라질 듯하니. 자, 이제 솔로몬 왕의 이제 즉위식이 공식적으로 다윗의 명대로 그대로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41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한 인물을 또 보고 넘어가야 될 게 브나야입니다. 브나야. 이 브나야가 참 준비할 때도 못 봤던 말씀을 이 말씀을 봉독하면서 보게 됩니다. 36절.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내 주 왕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 주 왕께서 말씀하시니 저는 아멘입니다. 네, 정말로 신실하죠. 이런 신실한 사람이 이제 솔로몬의 곁에 있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저와 함께한 손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아마 이 예루살렘과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위해서 선택했던 장소가 그리 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갔던 장소가 소헬렛 에로노겔 근방 소헬렛 도울이라고 했는데 이 지명을 제가 정확하게 다 찾아보지를 못했고 지도상으로 확인을 못했는데 본문 내용을 가지고 본다면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소문이 빨리 퍼져나가서 그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그러니까 이게 같은 날 동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죠?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킨 그날에 왕위 즉위식을 하는 그날에 솔로몬의 왕위 즉위식이 함께 거행된 거네요. 그렇죠?
동시타임입니다. 그리고 장소도 서로 그렇게 멀지 않았고, 한 집단은 반란군의 집단이고 한 집단은 정통성의 집단입니다. 근데 처음 보기에는 반란군의 집단이 훨씬 더 세력을 얻어서 옳은 것 같아 보였죠. 자,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은 날 비슷한 장소에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한 일은 보니까 따라가면 무조건 도움이 되겠다, 덕이 되겠다. 그런데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보니까 진리는 아닌 것 같다. 또 동시에 한쪽에서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데 힘도 없고 약해. 따라가면 까딱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보니까 이게 진리야. 그럼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진리를 향해서 가야 되겠죠. 예. 자, 이들이 먹고 마시기 전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도니아가 저와 함께 손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양각 소리를 듣고 가로되 성중에서 소리가 어찌하여 요란하뇨.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 아들의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가로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으로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도니아가 기대했던 답과는 전혀 상반되는 답이죠.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저희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그 이원에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중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솔로몬이 나라 위에 앉았고 또 왕의 신복들이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아름답게 하시고 그 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 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나로 목도하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와서 전하는 소식은 아도니아에게는 청청병력과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아도니아 주변에 곁에 모인 사람 다 어떻게 됐습니까? 끝까지 아도니아와 뜻을 같이 합니까? 아니면 다 흩어졌다고 합니까? 다 흩어졌다고. 그게 이익을 쫓아서 모이는 무리는 이렇게 흩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옳은가? 진리를 쫓아서 움직여야지 이익을 쫓아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50절 말씀 봅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혹이 솔로몬에게 과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날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가로되 저가 만일 선한 사람이 될진데 그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저희 가운데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니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저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저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의 반란은 완전히 정리가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다 흩어져 갔고 아도니아는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제단의 뿔을 잡았다. 자, 이 제단의 뿔을 잡았다라는 것은 나를 살려달라. 나는 죽기 싫다. 구원해달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뿔을 잡은 것은 어떨 때 잡았습니까? 지금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렇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지금 구원의 뿔을 잡았습니까? 우리 오늘 들어오는 입구 쪽에다가 제가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고 이제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저기에다가 포스트잇도 제가 갖다 뒀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전까지 지난번에 숙제로 내드렸죠.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제 적어서 저기에 나무에다가 걸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열매를 소중하게 따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눠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 나의 산성, 나의 뿔,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죠? 나의 뿔. 근데 다윗은 항상 믿음으로 그 구원의 뿔이신 하나님을 부여잡았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아들인 이 아도니아는
믿음으로입니까? 아니면은 생명을 구걸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생명을 구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뭐 재단에 나온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 어쨌든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모든 과정이 정말 온전한 신앙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은 나의 이익을 위함인가,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 이 아도니아는 그냥 개인적인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단의 뿔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이제 어떤 왕입니까? 지혜의 왕이죠. 예. 왕위에 저기하면서부터 자기 형제를 죽이는 것, 즉 피를 흘리는 것이 옳겠습니까? 옳지 않겠습니까? 옳지 않죠. 그건 자기 이름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뭡니까? 샬롬, 평화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함께 하셔서 아도니아를 용서하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2절에 가면은 피의 숙청, 적폐청산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적폐청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생각해 볼 게 좀 많습니다. 꼭 옳은 건가, 옳지 않은 건가. 어제 또 보니까 뭐 자유한국당 맞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정진석 씨가 그 페이스에 올렸던 트위터에 올린 내용이 또 굉장한 논란이 되고 있죠. 노무현 대통령이 부부싸움하고 화가 나서 뭐 홧김에 죽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페이스북을 올려가지고 온 나라가 또 덜썩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게 피해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과연 옳은 건가, 이제 이런 것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한편으로는 정의를 세우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인가,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보게 되고, 어떻게 하면 피 흘리지 않는 정의의 확립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사건들인데, 바로 오늘 이 말씀, 아도니아가 개인적인 욕망을 가지고 왕위에 오른 것은 적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아버지의 위를 이어받은 것은 정의죠. 그래서 정의롭게 왕위에 오른 이 솔로몬이 어떻게 이제 이 불의로움을 정리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 때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윗도 영웅으로 한 시대를 보냈지만 그도 결국은 늙게 되고, 또 2장에 보면은 다윗이 죽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힘이 있고 젊었으니까 나의 삶은 영원할 것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다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자기 신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가 젊은 날 힘을 다하여 노력하고 아버지 하나님 꿈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지만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서 주변을 지혜롭게 정리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의 모습도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꿈도 주시되 또 우리가 주변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아도니아, 이 다윗 왕가의 세 사람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어수선한 시국 속에 우리 믿는 자들은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